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의 휘턴 대학이라고 하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를 지향하는 아주 보수적이고 좋은 대학이고 또 신학과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휘턴 대학 신학부에 석좌 교수를 역임하신 예배와 설교 담당 교수님인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몇 권 있는데요. 특별히 Ancient Future Time, 과거와 또 미래를 잇는 시간의 가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교회의 절기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말에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아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자기 스스로 이 사순절에 대한 고민을 써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아주 경건하고 전통적인 교회와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자기들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로마 카톨릭적이고 좀 잘못된 이교도적인 풍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 책에 써져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을 믿는 친구들은 사순절이 되면은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에 애쉬 웬즈데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성당에 모여서 미사를 하면서 사제가 손가락으로 죄를 찍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성호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씻지도 않고 그 다음 날 학교에 올 때 그 죄를 그대로 묻힌 채로 와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교도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금식하고 고행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울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된 의미가 많이 로마 카톨릭이나 너무 의식을 따르는 정교회나 이런 교회들에 의해서 굉장히 왜곡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을 왜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지 않고 대림절이라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탄절을 잘 준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맞듯이 바로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이라는 것은 열을 이야기하죠. 40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년 2월 18일에도 수요일에 사순의 여정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사순절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활절로부터 계산을 해서 거꾸로 40일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빼고 쭉 계산을 하면은 46일, 그러니까 주일이 빠지는 40일을 계산하면은 부활절로부터 46일 전 수요일인 바로 이 날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조금씩 날짜가 바뀌죠. 올해 2016년 부활절은 3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3월 26일까지 주일 6번을 빼고 딱 40일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정말 의미 있는 날이란 것을 이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의식에 젖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울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에는 두 가지 절기가 크게 보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빛의 절기는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이렇게 이어지는 절기를 빛의 절기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생명의 절기는 이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 그리고 성천절, 오순절로 이어지는 절기를 생명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은 결코 무조건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침울하게 있는 기간이 아니라 부활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생명을 맞이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바라보고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것을 생각하는 오히려 기쁨의 절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기쁨은 그냥 무조건 좋은 기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묵상하고 노래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절기가 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 책에 보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이교적인가? 과연 사순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더 이교적인가? 아니면 사순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교적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라나면서 사순절이 뭔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그냥 부활절을 맞으며 겨우 했던 것이라고는 부활절이 가까워오는 고난주간이 되면은 부모님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가서 그 부활절에 입을 좋은 옷을 하나 사는 것, 그게 유일한 부활절 준비였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오히려 너무 이교적이 아닌가, 부활절을 그냥 맞이하려고 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웨버 교수님은 이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런 미신적이고 아주 의식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순절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런 로마 카톨릭적인 변질된 사순절은 분명히 반대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과 기도의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고 점점 부활의 빛으로 다가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말씀이 풍성한 사순절은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제안을 하면서 그는 이 사순절이 주는 신앙의 유익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비슷한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력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나도 오해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을 좀 강조하다 보면 너무 로마 카톨릭적인 것이 아닌가, 혹시 너무 그런 의식적인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나 좀 잘못 생각하실까 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로서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지나친 교회력을 의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관습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밝혀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동시에 저는 이 교회력이 주는 풍성한 유익을 포기하기도 너무 아쉽습니다. 부활절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맞이하기에는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너무나 크고 가슴 벅찬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의 시작의 날이란 것을 함께 생각하고, 꼭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나 그런 의식을 많이 따르는 그런 교회들처럼 매일매일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서 금식하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시간들이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그 딸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들어가는 다영이라고 하는 어린 딸이 저희 집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다영이가 집에서 자꾸 무슨 노래를 하나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가 주로 이런 노래입니다. 기뻐해요, 기뻐해요, 부활절이 다가온다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부활절이 한참 남았는데 얘가 왜 갑자기 이런 노래를 부르나. 그래서 다영아, 왜 갑자기 그런 노래를 부르니 하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준 성경 앱을 하나 다운받았는데 거기에 그 노래가 배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부활절이 다가온다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계속 부르면서 부활절이 다가와요 이러면서 집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기뻐해요, 기뻐해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고 이 40일, 주일을 포함해서 46일의 시간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드려야 할 사순절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깊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사순절에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또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8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두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라는 말은 스스로 분리되었다, 구분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고 구별된 존재이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무조건 일단 나쁜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종교인이고 나름대로 거룩을 추구했던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그야말로 바리새인들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편이 되어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일종의 매국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원래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서 착복을 하고 했던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나쁜 사람 하면은 창기와 세리, 이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1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지금 큰 소리로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라고 부른 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서 기도하는 세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를 드러내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아뢰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소개하시면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완전히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바로 이 세리의 기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삶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분명히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말 마음으로까지 이런 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같은 그런 삶을 저는 살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가 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주님은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왜 잘못된 것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라고 외친다고 과연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맞을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입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그는 결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3장은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런 자랑을 늘어놓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이라고 소리는 치지만은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을 주님은 9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혹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과연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물론 참 싫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주님이 그 누구도 싫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에 의해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했던 행동들은 결코 잘못된 행동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과연 신앙의 모든 것일까요? 과연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스럽게 내어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으로 서게 된다면 우리는 내어놓을 것 없는 무익한 종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새롭게 해주셨기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처럼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의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지 못하니 주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어느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저는 늘 마음이 무덤덤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저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한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기도를 하나도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기도만 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님, 저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성도님은 갈급한 마음에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란 것이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보여달라는 기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인지를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목사님한테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너무 더러워서 저는 이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는 일주일 동안 이 기도만 하십시오.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십시오. 그때부터 그는 십자가의 은혜만 묵상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기에게 임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게 됐고, 자기같이 더러운 자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됐고, 자기의 죄를 감추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나마 주님 앞에서 이 정도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란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는 찬양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도 알지 못하니 그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자기가 상대적인 의에 젖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순절이란 바로 이런 기간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또렷이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여기 멀리 서 있다는 것, 아마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는 보통 유대인들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저 멀리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구석진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세리가 멀리 서서라고 하는 것은 그는 감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격 없는 자신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여 나온 것입니다. 성전에 나올 자격도 없지만은 그는 은혜가 받고 싶었고 그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십니까? 그는 멀리 서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누구도 그에게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짓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고 계시는데 감히 그분 앞에 눈을 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크고 의미로우심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지금 그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설 수도 없는 자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은혜로 저를 받아주시고 그 은혜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만 의지하여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여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지금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사순절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기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죄인인가를 알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기간인 것입니다. 다른 일을 손가락질하는 기간이 아니고, 다른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하는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깊이 바라보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의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무익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또렷이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내 자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순절은 낮아지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절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에게 주님은 높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사순절의 기도가 어떻게 깊어져야 할지,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순절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꾸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에게 나아가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비결은 딱 하나이네.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지 말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을 똑똑히 깊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깊이 나의 삶의 자리에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지,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내가 받을 자격 없는 무익한 종인가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절기가 사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순절은 우리 이웃을 향한 눈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남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잣대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잣대가 달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봤다고요? 바리새인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룩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이 거룩이지, 거룩이 잣대가 되면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거룩해, 거룩하지 않아,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 신앙은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거룩이 다른 이를 향한 잣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거룩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대했다면 주님보다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가장 거룩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깨끗게 해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나으니까요. 적어도 나보다는 나으니까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다른 이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는 새로운 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의 절기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발견하고 우리 이웃들을 소중함으로 다시 만나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사순의 시간들이 되어서 정말 부활의 은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소망 없는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임하신 이 생명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사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